여러분은 기독교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 복음, 십자가 이런 여러 가지가 떠오르실 수 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내용 중에 빠지지 않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은혜입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것들도 다 이 은혜라는 말 안에 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했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 은혜라는 것은 자격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것도 이미 충분해서 더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것을 넘어서서 더욱 많이 해주시는 것을 이야기하죠. 근데 이 은혜에는 항상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환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신앙적인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죠.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그 상황이 전환됩니다. 외부적인 상황이 변하기도 하고 우리의 내면이 바뀌는 일도 일어나죠. 이렇게 무엇인가 바꾸어지는 것은 은혜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이 바꾸는 일을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룻기는 바로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또한 전환의 책이라고도 할 수 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어려웠던 나오미의 환경이 전환이 되기도 하고 룻이라는 사람의 신앙이 전환이 되기도 합니다. 조금 더 큰 시각으로 본다면 앞에 사사기의 그 암울한 시대를 뒤에 있는 사무엘서의 희망찬 시대로 전환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이 룻기라는 책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교회도 일종의 전환기에 있다고 볼 수 있죠. 길지 않은 분량이지만 우리가 룻기의 말씀을 같이 살펴볼 때 우리의 마음과 상황에도 그리고 우리 교회와 나아가 이 시대에도 이와 같은 전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룻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우상 숭배와 그것을 크게 탄식하시면서도 자기 백성을 버릴 수 없었던 하나님의 구원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반복이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속적으로 악행을 해가는데 그것으로 인해 세상이 비상식적이고 참혹한 일들로 가득하게 되었죠. 룻기는 몇 개의 단어를 사용해서 시작함으로써 이 사사기의 암울한 시대적 배경을 전부 다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작을 하는 배경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은 어떻습니까? 더 좋지 않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더라. 여러분,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도 흉년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흉년 같은 것은 없고 어려움은 없고 잘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러시는가? 금세 이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기 쉽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타고 가셨던 배에도 풍랑이 일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셨는데도 그 호수에서 잔뼈가 굵었던 베테랑 어부들이 두려워 떨 만큼의 그런 어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은 우리가 가져야 하는 성경적인 관점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흉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는 길에 풍랑이 일 수 있는 것이죠. 룻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눈앞에 닥친 어려움은 우리에게 표면적인 일일 뿐 정말 중요한 핵심은 아닙니다. 이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들을 성장시키실 때 사용하시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어려워진 상황에서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러시는가 원망을 할 것인지, 이 상황에서 성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보일 것인지, 이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어려운 상황을 겪으시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셔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실 분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데, 그런데 지금 겪어야 하는 이 현실이 참 어렵고 고달프고 속상하기 때문에 탄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감정이 참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그 감정을 토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이렇습니까?를 얘기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안에 그 말 밑에 담겨져 있던 분노나 화나 원망이 깨달아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 우리가 그 자리에서도 기도하다가 스스로 놀라게 되죠. 내 안에 이러한 마음이 있었던가.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에 그 마음을 조금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야. 또는 이 정도의 작은 감정은 뭐 대수롭지 않은 것이니까 넘어갈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를 깨달으실 때 왜 그런지, 어떤 부분에서 내가 이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짚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작은 감정이라고 하더라도 뭐 잠깐 서운했는데 괜찮아 이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라 현미경을 가지고 내가 그때 왜 잠시 서운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정말 조금 서운한 일인지, 조금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캐고 들어가 보면 많이 서운함이 담겨 있는 것인지,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진실을 발견해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내가 너무 그 순간의 감정에만 빠져들어서 하나님을 향한 불평을 지속하게 된다면 이 불평은 곧 불신앙으로 이어질 수가 있죠. 만약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런 불신앙을 마음에 품게 된다면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더 물들여 가게 됩니다. 그 결과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0년간의 광야 생활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중요한 성경의 교훈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흉년이 든 것 같은 어려운 순간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거기서 살피면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곤두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란 아무런 근거를 보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걷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찌하여 흉년에 닥쳤는가가 아니라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이 환경에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보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 우리가 택하는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그때 분명히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죠. 이 룻기의 기록자는 사사시대, 거기에 흉년이 들었다는 심화된 어두움 가운데서 한 사건을 등장시킵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한 가정이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간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기록으로부터 흉년이 이스라엘 땅 전체에 극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베들레헴 지역만 흉년이 들은 것이었다면 이 가족은 다른 이스라엘의 땅으로 옮겨갈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땅 전체가 어려웠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사이가 안 좋았던 모압 땅까지 이사를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 여행을 떠난 집안의 가장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었습니다. 이 이름은 성경에서 이 부분에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뜻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 전체를 요약하는 중요한 한 문장을 기억하고 계시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던 시대,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시대에 그때의 룻기는 시작하면서부터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희망적인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 아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나오미죠. 나오미의 뜻은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이제 왕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실 것인가를 기대하게 되죠. 그렇게 어두운 배경 가운데 희망이 솟아오르는 듯 하다가 그 바로 다음 절에 이 신앙 고백적 이름을 가진 사람이 죽어버립니다. 우리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가
뭐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으면 야, 이 사람이 뭔가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잔뜩 기대하게 되죠. 그런데 바로 다음 장면에서 이 사람이 죽어버리면 우리는 반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야, 감독이 이렇게 함정을 파서 우리를 다 이렇게 낚았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런 일이 영화에서는 반전일 뿐이지만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체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을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것은 어려운 사건 자체는 아니어 보입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그 사건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희망이라고 여기던 것, 이렇게 하면 나아질 것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방법이 산산조각 날 때에 그때는 사람이 다시 일어설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야기를 듣는 독자들도 놀랐겠죠. 그런데 정작 이 나오미의 심정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을 것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학자들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쓸 정도면 꽤 괜찮은 집안의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은 빵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여인은 빵집이라고 불릴 정도로 곡식이 풍부했던 지역에서 유력한 집안의 아내로 살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이름대로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었겠죠. 그런데 그 곡식 창고에 흉년이 들고 죽음을 피해서 이주를 했는데 도망친 땅에서조차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마저도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끝까지 따라 붙는 것처럼 그렇게 그려지고 있죠. 그러니까 룻기의 도입부는 어두운 배경에서 시작해서 더욱 더 암울한 상황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주일날 아침부터 이야기를 듣게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이렇게 재미있고 웃을 수 있고 이런 내용을 어디에 집어넣을 수 있을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룻기 본문이 딱 정해지는 순간 그걸 넣을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의 흐름은 좀 이런 느낌으로 갈 테니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상황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에요. 남편이 죽은 것도 참 큰 상실과 어려움인데 이 당시에 남편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 정도에 그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집안에서 남자가 죽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는 이 경제 생활이 아예 중단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나오미에게 이 일은 생계적으로 상당히 큰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직 나오미에게는 두 아들이 남아 있었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아들을 희망 삼아서 마음을 좀 추스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후손을 남기면 우리 집안의 명맥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그래서 이 이방 지역에서 혼인을 서둘렀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세상에 남겨졌던 나오미와 두 아들은 모압 여인인 오르바와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거주한 지 10년쯤에 두 아들도 다 죽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나오미의 심정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형용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부자로 잘 살고 있었던 터전을 잃어버렸고 모압으로 이주하면서 그 주변에서 살았던 친척이나 친구들 그 모든 관계를 다 잃어버리게 됐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타지에서 그 고된 삶을 지탱해 줄 남편도 죽게 되고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마저도 죽음을 당하게 되죠.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한 명만 죽은 것도 아니고 두 명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먼저 여인 부모의 슬픔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인데 우리가 그 일을 이제 함께 겪기도 했는데 이 남편의 죽음 뒤에 이것을 두 번이나 더 겪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아직 더 비극적인 사실이 남아 있는데 모압에 머물렀던 20년 동안 오르바와 룻에게 자녀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아들 둘이 죽었다고 하더라도 그 손자가 아들이 태어난다면 이 집안은 명맥을 유지해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오미에게 소망과 희망이 될 수 있는 일인데 그런데 그 자녀들조차도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집안은 다시 말해서 완전히 끝난 겁니다.
친족이 가문을 잇도록 돕는 제도가 있긴 했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 이곳은 지금 모압 지역이잖아요. 그게 대안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룻기의 초반부의 기록은 단지 남편이 죽고 아들이 죽었다. 그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만으로 받아들이기에는 훨씬 더 큰 종합적인 절망을 그려냅니다. 이 여인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현재를 누릴 수 있는 아들도 잃어버렸고 그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손주도 가지고 있지 않았죠. 그러니까 스스로 더 이상 존재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될 만큼 그녀의 주변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가득 차 있었던 기쁨으로 충만해 있던 사람이 완전히 텅 비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실감이란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야속하게도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등장하시지를 않습니다. 룻기 전체에는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서술되어 있는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긴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것은 다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더라 이렇게 분명하게 선언되는 곳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룻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 친근한 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여인의 삶은 파멸에 처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행하시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적어도 여기까지의 이야기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치 우리의 삶과 비슷한 상황이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죠. 다가오는 어려움을 극복하며 우리가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지만 어려움이 계속해서 몰려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보다는 이런 상황에 더 많이 비슷함을 느끼게 되죠. 살다 보면 우리도 이렇게 어려움이 겹쳐서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미 충분히 어려워서 저 지금도 너무 힘듭니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한 어려움이 겹치게 되는 것이죠. 며칠 전에 제가 어머니랑 통화할 때에도 비슷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야, 정말 어려운 일은 왜 이렇게 한 번에 몰려오는지 모르겠다. 그런데도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확실한데 왜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여기서 일하시지 않고 나를 깊은 어둠 가운데 그냥 두시는가? 이게 참 혼란스럽고 답답한 것이죠. 그럼에도 욥의 아내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묶여 그저 버티고 살아갑니다. 자, 우리의 삶에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런 우리 같은 삶을 기록해 두신 이 룻기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 여인은 계속해서 이 약속의 땅에 마음을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먼 타지에서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점에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자 나오미는 이 상실의 땅인 모압에서 일어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읽었던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직역하면 자기 백성들을 방문하셨다인데 나오미는 이스라엘을 방문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돌보신 하나님께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거는 것이죠. 자, 이것은 믿음입니다. 그녀는 소식을 들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하더라.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길도 없었죠. 그런데 그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대어서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을 향해 돌이킵니다. 우리도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에 버티는 동안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의 이 방문하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매주마다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 상황들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방문하십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지금까지 나를 내버려 두시고 아무 일도 행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앞으로도 별로 그럴 일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면 이 하나님을 신뢰하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가기를 애쓰십니까? 우린 이 룻기를 보면서 나오미의 신앙이 정말 좋다라고 여기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 모압으로 갔고 또 흉년이 끝나고 돌아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 나를 이제는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쓰다. 마라라고 불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어려움을 겪을 때에 뭔가 절망하고 원망하는 어린 신앙을 가진 사람이구나. 이렇게 보기가 쉬운데, 그런데 저는 이 여인이 오히려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는 지난 10년간 그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모습을 보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오미가 지금 두 며느리에게 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고 여호와께서 너희로 하여금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축복하고 있죠. 자기가 10년 동안 이런 큰 어려움을 계속 겪었으면서도 나오미는 여전히 하나님을 선대하시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축복의 말에는 우리가 한 가지 더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는데, 나오미가 하나님을 이스라엘 땅을 넘어서도 역사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그 각 신들이 다스리는 영역이 제한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은 무언가 그 이스라엘 땅을 유지하는 신이고, 다고는 블레셋 땅을 지배하는 신이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압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주심이 제한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나오미가 이런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편으로는 더 답답한 마음이 컸을 것 같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 선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외국 땅에서도 그 능력이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상황에 내어버려 두셨다는 것이 마치 그분이 나를 치신 것 같아서, 그분이 나를 내버려 두신 것 같아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다면 이 성경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좋은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겠죠.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성경을 따르면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언제나 옳은 말도, 항상 옳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말이 될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나오미에게 설교하거나 가르치시기보다는 그 참담한 마음을 쏟아내는 여인에게 룻의 사랑을 통해서 반응하십니다. 자기를 드러내지는 않으시지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나오미를 사랑으로 끈질기게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를 함께 우는 자리, 애통하는 자리로 삼아 주십니다. 며느리들을 마주하면서 이 나오미의 마음은 훨씬 더 힘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그럼에도 지금 이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그 마음에 주어지는 무게감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답답하게 여겨지는 면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방 땅에서 이방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어떤 죄책감들이 이 자리에서 슬픔과 함께 통곡으로 터져나왔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자신의 그 비참함에 대한 이 여인의 인식이 충분히 담겨져 있던 것입니다. 그 처지가 도저히 참을 수 없기에
이 울음소리를 억제할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와 비슷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화가 나고 답답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어떤 복합적인 감정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꺼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죠. 때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마음에 잘 묻어두어서, 왜냐하면 이걸 꺼내기 시작하면 우리가 참 힘들어지니까 잘 감추어 두어서 실제로 괜찮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괜찮다고 말씀도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 앞에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참 어려울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이라서 여러분이 더 조심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살펴보면 그분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마음으로 살아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대부분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원망과 통곡을 쏟아놓는 애통의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십니다. 왜 이렇게 어려움만 더해가고 도대체 왜 해결해 주지 않으시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애통함을 꺼내놓을 수는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무언가 어색하거나 또는 뭔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처럼 생각이 드신다면 생각을 여러분이 전환시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애통이 겉으로 보기에는 원망의 울음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슬픔의 울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애통이란 무엇이냐면 이 현실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의 괴리를 슬퍼하는 일입니다. 주어진 문제를 피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수월하겠죠. 그런데 그것을 피하지 않고 견디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의 현실은 왜 이런가? 이것을 붙드는 씨름을 하기 때문에 이 애통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애통의 자리에서 지금의 현실과 어려움과 아픔을 토로하고 내뱉고 하나님을 더 단단히 붙잡겠다는 믿음을 들이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애통은 기도이며 도움을 요청하는 간구이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애통하십시오. 슬픔이라는 것은 우리가 피하고 외면해야 될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감내하고 소화해서 넘어서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애통을 참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 같습니다. 대부분의 시대적 방향이 즐거움을 찾아가는 일, 뭔가 고민하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잊어버리고 치우고 좋은 것으로 즐기자라고 하는 곳에 있죠. 이것은 지금의 교회 안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도 애통하는 사람들이 적습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심각한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에도 우리는 함께 애통하지 않죠. 심지어는 내 영혼에 더 이상 구원의 감격이 없는 상황인데도 우리는 나를 위해서 애통하지 않습니다. 애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이 문제를 씨름하겠다는 간절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힘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주 그렇게 위로를 얻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인데 우리는 왜 위로를 얻지 못하는가? 이렇게 고민하게 되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애통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셨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강하게 붙드셔야 됩니다. 작정하시고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게 필요합니다. 이 간절함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죠. 지금 생각해보면 이 룻이 보인 붙조침이 이런 종류의 것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는 나오미의 결단이 이런 것이죠. 자신의 생명을 걸고 내가 따르겠으니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내 속에 오랫동안 담아둔 서운함이나 분노, 억울함, 슬픔과 같은 감정들을 여러분이 하나씩 꺼내시면서 그분 앞에서 그것으로 아파하시고 그것으로 위로를 얻으시고 그것으로 애통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렇게 애통할 만한 것이 없다. 여러분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우리는 이제 저는 그렇게 심각한 건 없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방문하셔서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가? 내 마음에 꺼내지 않았고 그래서 돌이키지 못했던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를 찬찬히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사랑과 기쁨과 은혜와 어떤 그런 것들로 충만해 있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꺼내지 않기 때문에 이게 잠겨져 있어서 작은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부분을 다루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자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처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쓴 뿌리가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족과 교회와 친구들 여러 곳에서 여러 상황들을 당할 때 작은 어떤 감정 하나라도 여러분이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내가 그때 왜 그 마음이 들었는가? 그럼 이 마음이 어디서부터 나온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스스로 계속 살펴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일을 여러분이 간과하셔서는 안 됩니다. 직면할 용기를 내시고 노력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내면을 스스로 돌볼 수 있게 되고 여러분이 더 건강해지실 수 있습니다. 이 일을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내가 나를 잘 돌보아 가야 됩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하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하나님 제가 이 부분을 내어드리겠습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쏟아 놓아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두드리고 계시거든요. 내가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데 언제 나에게 이 문을 열어줄 것이냐. 여러 상황으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문을 걸어 잠그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리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을 토로하고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게 되면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를 지키고 계신 분들은 나오미처럼 수많은 어려움들을 잘 버텨오신 분들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은 인생길에 여러분 고생이 참 많으셨죠. 제가 지금 이제 한 40년 정도 인생을 살았는데 여러분이 웃으실 만한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제 인생도 그렇게 만만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저보다 더 어려운 시기에 더 어려운 상황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신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오셨겠어요.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일 텐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인내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애통의 눈물로 지샜던 밤들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았던 일들 거기마다 우리 아버지의 알아주심과 안아주심과 돌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인생의 위기들을 많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주하는 일은 또 새로운 일이라서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게 어려움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도우며 함께 애통하며 함께 힘을 내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의 새로운 전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라는 텃밭에 이런 쓴 뿌리들을 다 걷어내시겠다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그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또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한 가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의 간구를 다 들으실 것이고 우리의 그 무너짐과 우리의 그 애통함에 대해서 언제나 그랬듯이 사랑으로 선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진실되게 애통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의 선대하심과 그 안아주심과 위로하심이 여러분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가지고 함께